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축복과 놀라운 그 평안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며 다시 한번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충만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국의 정치학자 조지프 나이라는 교수님이 쓴 소프트 파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저자는요, 이 책에서 냉전 시대에 미국이 소련을 노리고 승리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미국의 군사력인 하드 파워 때문이었다라고 분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 미국이 세계 유일의 강대국 대접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하드 파워가 아니라, 군사력이 아니라 소프트 파워 때문이었다라고 강조합니다. 맥도날드나 코카콜라, 할리우드 영화 같은 것들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결국 저자는 소프트 파워가 하드 파워보다 더 중요하고요, 소프트 파워가 지배하는 그 그 나라가 세계를 지배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가 회복해야 할 소프트 파워에는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물론 많은 것들이 있겠죠. 그렇지만 그 중에서 성령의 그 열매들 9가지 그 열매가 우리가 회복하고 맺어야 할 가장 대표적인 영적인 소프트 파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사랑이라는 것은요, 기독교의 대표적인 영적인 소프트 파워임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랑의 파워가 얼마나 대단한지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느니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서 봅시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여러분, 믿음조차도요, 사랑이라는 소프트 파워가 작동하지 않으면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효력을 발휘하게도 또 무력하게도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한 의사가 아프리카의 한 마을에 들어가서 그들을 섬기며 지냈습니다. 그 마을에 추장 아들이 있었는데 누가 봐도 아주 훌륭한 엘리트인 거예요. 외국에서 유학을 한 이 추장 아들이 마을로 돌아오자 온 마을이 술렁거렸습니다. 과연 그가 누구와 결혼할지 모든 사람의 관심이 집중이 되었습니다. 그 마을에서는요, 관습이 하나 있었는데요. 어떤 관습이 있었냐면 남자가 청혼할 때 여자의 집에 암소를 끌고 가는 것이 관습이었대요. 풍습이었대요. 대부분의 처녀는요, 암소 1마리를 받았고요, 때때로는 2마리를 받았다고 합니다. 가끔씩 암소 3마리를 받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런 경우는 아주 드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드디어 이 추장 아들이 청혼하기 위해 길을 나섭니다. 그런데 그 행렬을 보니까 암소를 몇 마리나 끌고 가냐면 9마리를 끌고 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역시 추장 아들은 달라, 누가 저 암소 9마리 받고 추장 아들과 결혼할까라고 웅성거렸습니다. 그런데 이 추장 아들이 도착한 집은요, 너무나 의외였다고 합니다. 몹시 가난한 데다가 청혼을 받은 처녀 역시 병약한 외모에 영 볼품없는 모습이었다라고 얘기돼요. 지켜보던 사람들은 다들 실망합니다. 그리고 그 추장 아들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 마을을 섬기던 이 의사는 본국으로 귀환할 때가 돼서요, 그곳을 떠났고요, 그 추장 아들과 그 처녀의 이야기가 어떻게 되었는지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오랜 세월이 흘러서 그 마을에 다시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추장 아들이 어느덧 추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추장의 초대로 그 집에 방문한 의사는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추장의 부인이 나와서 인사를 하는데요, 예전에 상상했던, 예전에 봤던 그 볼품없는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는 자신감이 없고 초라한 아가씨가 이제는 너무나도 당당하고 아름다운 데다가 영어까지 구사하는 멋진 여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의사가 속으로 놀라워하고 있는데 이 추장이 눈치를 채고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그때 암소 한 마리면 충분히 혼인 승낙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혼의 순간에 암소를 몇 마리나 받았느냐가 한 여인에게 있어서 평생의 자기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아내가 평생 자신의 가치를 암소 한두 마리 값에 한정하며 사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제 아내를 무척이나 사랑했기 때문이죠. 처음에 아내는 암소 9마리를 보고 무척이나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 자신의 가치를 9마리 암소에 걸맞게 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사랑하라고만 했죠. 그런데 아내는 점점 더 아름다워지고 멋진 여성이 되어갔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이미 9마리짜리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살해 위협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환경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늘 당당했고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이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자신이 암소 9마리, 즉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다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자기가 받은 구원의 가치가 실로 엄청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늘 당당하고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주일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회복해야 하는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신학교 때 그 신학교 수업 중에 예배학이라는 수업이 있어요. 예배가 무엇인지, 어떻게 예배를 드리면 온전한 예배인지를 가르쳐주는 예배학이라는 수업이 있어요. 그 시간에 예배에 대해서 정의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예배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다라고 정의를 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응답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부르심 무엇이죠? 그 대답은요, 너무나도 분명하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으로 응답하는 삶을 또 오늘 이 시간이 더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추장 아들이 암소 1마리만으로도 충분했지만 9마리를 끌고 가는 거룩한 낭비를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다 그런 존재감을 갖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나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능력도 없고 뭐 그렇게 잘나지도 않았는데, 그렇다 할지라도요, 나는 주님이 암소 9마리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셔서 구원하여 주신 놀라운 사람이야. 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자부심과 그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랑의 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가끔은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게 맞아?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어요. 특히 저처럼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다 보면 어떤 분이 계시냐면, 이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만 마음이 무뎌져요. 무뎌진단 말 이해하세요? 아무리 그 찬양을 해도요, 십자가 찬양을 해도요, 까딱도 안 해요. 앞에서 설교를 아무리 목사가 재밌게 해도요, 까딱도 안 해요. 제가 그래도 설교를 이렇게 졸지 않게 하려고 하거든요. 가끔 뭐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 한다고 집에서 혼나긴 하지만, 그래도 졸지 않게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까딱도 안 해요. 그래도 참 감사한 건요, 제가 병사들 앞에 설교할 때보다 우리 여러분한테 설교하는 게 좀 나은 것 같아요. 왜요? 병사들 앞에 설교하면요, 다 자요. 어떨 때는 얼마나 그 병사들 보면서 실망이 되는지요. 근데 그래도 성경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렇게 잠을 자게 하실까? 그럼 위로도 받기는 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얼마나 귀중한 예배 자리입니까? 얼마나 귀중한 예배의 시간입니까? 그런데 이게 마음이 무뎌져 있다는 겁니다. 매일같이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게 너무 나는 익숙해져 버렸어요. 또 똑같은 설교 하시네. 또 비슷한 설교 하실 거야. 그치? 오늘 본문은 이거니까 이런 얘기 하실 거야. 네, 똑같은 설교 해요. 비슷한 설교 해요. 그런데 여러분 왜 할까요? 중요하잖아요. 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지 못하니까요, 다시 한번 새로워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설교가 들려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설교가 내 가슴 속에 부딪혀져야 되고, 그 설교가 내 마음과 맞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똑같은 설교 한다고 생각하세요? 이 사랑이라는 게 여러분 동사잖아요. 사랑이라는 건요, 움직여져야 돼요. 사랑이라는 단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이거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가슴이 뛰어줘야 돼요. 그런데 막연하게 추상명사화 됐어요. 이해하세요? 그냥 어렵게만 생각해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 동사로서 살아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에 나온 동사만 보세요.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주셨어요. 얻게 하려 하셔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요, 그 결과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놀라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위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면 성령의 열매로서의
아가페의 사랑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사랑, 아가페의 사랑은요, 먼저 타인 지향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보게 돼요.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아멘.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왔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다음에 어떻게 나옵니까?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고 했어요. 자, 보세요. 사랑의 결과로 누가 얻었죠? 내가 얻었습니까? 물론 나도 얻었죠. 나만 얻었나요? 아니요. 우리 모두가 얻은 거예요. 우리 모두가 얻은 거예요. 사랑은요, 근본적으로 타인 지향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나를 사랑하는 것도 참 중요한데요, 사랑은 어떤 거예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사랑의 그 얘기들이 쭉 나오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교만하지 않으며. 이게 뭐예요? 다 이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요, 이 성령의 열매와 대조하여 나오는 육체의 일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 보면 우리 22절 23절이 뭐예요? 성령의 열매잖아요. 근데 그 바로 앞절에 보면 육체의 일이 나오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딱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속에서 육체의 일은 이러하고 그런데 성령의 일은 이러하다라는 거예요. 자,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후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단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느니 이러한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가 딱 나와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하고 나오죠. 그 다음에 처음으로 딱 등장한 단어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 육체의 일 중에 처음이 뭐냐면 음행이거든요. 음행. 이 음행과 사랑이라는 것이 대조가 돼요. 대조가 된다는 것은 둘이 반대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반대될까요? 이 음행이라는 단어를요, 영어 성경에서 보면 adultery라는 단어를 써요. 제 발음이 안 좋아도 이해해 주세요. 저는 신학을 전공했지 영어를 전공하지 않았어요. 네, 이해해 주세요. 근데 이 adultery라는 단어가 불륜, 간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요, 영어 단어 포르노의 원인 포르네이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이걸 뭘 의미할까요? 진짜 사랑인 아가페의 사랑이 타인 지향적으로 사랑하사 주셨으니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해하신다면 그 음행이라는 건요, 반대라는 거예요. 음행이 뭘까요? 자신의 욕망, 자신의 성욕,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태도가 음행이에요. 내 정욕을 위해서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인 여성을, 아니 다른 그 성을 상품화하고요, 음닉하는 악한 태도가 포르노로 대표되어지는 음행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은요, 남을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사랑이 아닌 가짜 사랑은 누구를 유익하게 해요? 나만을 유익하게 해요. 나의 탐욕을 위해서, 나의 욕심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정말 참된 사랑의 모습으로 그 사랑을 맺고 있는지, 그 사랑이 진짜인지를 한번 돌아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이게 사랑이라는 단어가 너무 많다 보니까요, 진짜와 가짜를 헷갈려 해요. 이것도 사랑인 것 같고 이것도 사랑인 것 같아. 근데 진짜가 있어요. 여러분, 참된 사랑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이 아가페 사랑의 또 다른 특징은 뭐냐? 하나님 의존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을 떠나면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으며 그분의 방식대로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자신을 사랑한 것 같이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아가페의 사랑은요, 그래서 뭐예요? 본질적으로 하나님 의존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하나님 의존적인 속성을 무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단적인 예가 성경에 나와요. 어떤 사건이냐면 암몬 사건이에요. 암몬이 누구냐면 다윗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암몬은 자기 이복 동생 다말을 성폭행하는 폐륜을 저지름으로써 한 가정을 비극으로 몰고 갑니다. 그런데 암몬에 대한 성경의 기사를 살펴보다가 저한테 충격으로 다가온 이야기가 있어요. 사무엘하 13장 1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이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화려하여 가는가? 내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암논이요 다말을 어떻게 했다고 얘기해요? 사랑했다요. 암논이요 다말을 사랑해서 근데 성폭행하잖아요. 그러면 이 암논의 사랑은 진짜 사랑일까요? 가짜 사랑이었을까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70인역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근데 이 암논이 사랑한 것을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가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아니, 이 아가페라는 사랑을 아무데나 붙이면 안 되잖아요. 뭐 에로스만 해도 이해가 될 거예요. 근데 아가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왜 그렇게 됐을까요? 암논의 비극은요, 이 숭고하고 아름다운 아가페의 사랑이 타락하고 변질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어떤 교훈이요? 그 출발은 비록 순수할 수 있어요. 그 출발은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역 안에 거하지 않을 때 그 사랑의 모습들이 어떻게 돼요? 변질되어진다는 거예요. 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암논의 모습은요, 오늘날 이 시대에도 수없이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부부가 사랑하죠? 안 하시나요?
제가 어떤 부부한테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희는 사랑이 아니라 정으로 살아갑니다. 왜 변질되셨어요? 왜 변질되셨어요? 사랑으로 살아야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인데. 아멘? 아멘을 안 하시네요. 여러분,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변질되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부가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랑하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가정을 이뤄가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사랑이 변함이 없어요.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요. 이 목사님 보면 꼭 이렇게 누군가를 만날 때 사모님을 꼭 데리고 나오시더라고요. 아니 뭐 사모님 별로 할 일 없으신가 보다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 목사님 한 얘기가 뭐냐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모님 너무나도 아끼시는 거예요. 그냥 같이 있고 싶대요 항상. 닭살이야. 봐도요 연세가 이렇게 좀 많으시거든요. 두 분이 이렇게 보면 이렇게 눈에서 질투가 날 정도로 너무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셔요. 근데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위기가 있었고 결혼 생활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말씀 안에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사랑하고 있으니까 이 사랑이 유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이게 정말 진짜로 드러나고 있습니까? 요즘 얼마나 많은 성적인 타락이 홍수같이 일어나고 있나요? 왜 일어납니까? 사랑이 자꾸만 변질됐거든요. 사랑이 어떻게 변하냐고요? 네, 하나님 안에 있지 않은 사랑은 변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랑이 진실하지 않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사랑에는요 변질되기 쉬운 속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의존할 때 그 사랑은 변하지 않고요, 그 사랑은 온전하게 다시 한번 세워줄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검하셔야 돼요. 먼저 우리의 사랑이, 우리가 맺고 있는 이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 중에 이 사랑의 열매가 온전히 맺어지고 있는가? 내 안에 남을 배려하고 타인 지향적인 그 사랑의 열매가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안에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섬겨주는 그런 모습이 있는가? 계속해서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사랑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사랑은 유한해요. 무한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 붙들려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사랑이 온전하게 드러나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해야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뭐 해야 돼요?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뜨겁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셔야 되고요, 우리 이웃들을 뜨겁게 사랑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에 뜨겁게 사랑하는 그 모습들이 비춰져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그 사랑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 위기들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그리고 바울처럼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